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92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사실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긴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좀 특별한 날인데,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 구약개론 공부를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책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지금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결국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그 범위를 좁혀 들어가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메시아인데요. 이 누가는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누가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누가가 차례대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사실 두 명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줄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속사의 두 핵심 인물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인물은 주인공이었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은 그 주인공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조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택한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 메시아는 사실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분이실 것인지, 이러한 예언들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구약 성경에만 약 250에서 350차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왕, 이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보존시키실 그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중에 한 명이 왕이었죠. 그리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달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 역할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온전한 역할을 한 번에 이루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연은 누굽니까? 누가가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조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냥 조연이 아닙니다. 아주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주인공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나시린이었죠. 그리고 날 때부터 천사가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어떻게 자라게 하라라는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사실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인물도 있습니까? 삼손. 워낙 좀 삶이 이상해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삼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입니다.
이렇게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적인 아이였죠. 이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에게 예언하기를 누가복음 1장 13에서 16절에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바로 나신일에 대한 표현이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 가운데 그가 태어나기 500년 전, 700년 전 이렇게 훨씬 전에 이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그의 탄생 500년 전에 선지자 말라기가 3장 1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나기 500년 전, 700년 전에 이미 그가 날 것이고 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예언되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조연이었습니다. 이 위대하고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조연은 조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큰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 큰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그분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이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달할 소리였고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전달할 사자와 소리로서 이 세례 요한은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1장 77절에 그에 대해서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장 3절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단강가에 나와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베풉니다. 이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쳤던 그 메시지들을 제가 4가지로 구약 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하나는 그 죄에 대한 정죄였고,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대해서 이 4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베풀면서 첫째로 너의 죄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정죄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누가 너희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할 생각을 하느냐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임무는 이제 너희를 구원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말해 주겠다. 바로 그 마지막 구원의 부분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그는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외친 후에 이제 그들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 먼저 1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것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있기 전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보다 약 4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 선지자 말라기가 활동했을 때 같이 살아있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가 했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동일하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언해서 태어난 기적의 아이였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이 메시지의 탁월함,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사실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백성들, 특히 7장 29절 누가복음을 보면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장의 21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 요한에게 많은 백성들이 나와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까지 이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의 원수 같은 그들을 억압하는 군인들까지도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 아래에 오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향력과 이 카리스마와 그가 전파하는 탁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용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타 털옷을 입었죠. 가죽띠를 띄었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범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400년이라는 침묵 이후에 나타난 이 엄청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심중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만약에 메시아가 오신다면 요한이 아닐까? 혹시 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 마음 속에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겉으로 이제 드러내서 이 몇몇 사람들은 아마 중얼중얼했을 것입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논쟁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알았겠죠, 그것을. 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요한이 무슨 염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알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 겉으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요한이 아무리 봐도 메시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토론이 있었을 때 요한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정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교만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교만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교만을 타고났습니다. 내가 남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 또 남을 나보다 훨씬 높여준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사실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주 높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 후보 1순위에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은근히 즐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중학교 때 제 인물이 괜찮았는데요. 아이들이 뭐 멋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를 가끔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알지만 들리지만 그냥 혼자 흐뭇하게 여기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 칭찬하고 내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아는데 은근히 즐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 따로 반박하지 않는 것, 그러한 일들을 요한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의문에 대해서 대충 얼버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메시아냐 아니냐,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전파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얼버무려서 대충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졌을 때, 교만할 때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 앞에 큰 자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제 아버지 사가랴가 제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사실 이 아버지가 노래한 부분은 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한 노래니까, 그래서 이 사가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는 레위 자손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지금 자기와 그리스도의 확실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성령과 불로 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을 생각해 보시면, 물로 세례를 우리가 베풀 때 어떠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물로 우리도 세례를 요즘 많이 베푸는데요. 왜 세례를 베풉니까? 사실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이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 물 자체가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죄사함을 받게 하거나 하는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물은 그냥 이 사람의 내적인 변화에 대한 외적인 증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식이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의미는 있지만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 이 세례요한의 설명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아주 익숙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시겠다 약속하신 부분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되면 너희의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고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이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부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힘, 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됩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능력,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는 이 구원자의 역할을 메시아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불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도들에게 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이 성도들에게 접근하면 어떻습니까? 불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이 더 단련되고 재련되는 그러한 설명들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심판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이 불로써 멸망시키는, 정죄하는, 처벌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과연 여기서 불이 어떤 의미인지 말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말라기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3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이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누가가 다루고 있는 두 인물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400년 전 그 정도의 예언자 말라기였는데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불의 개념이 언급이 됩니다. 불은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듭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이 불로 심판하시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심판주가 되시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심중에 메시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너희에게 그냥 물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이 능력이 없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그리스도는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심판할 수도 있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에 세례 요한은요 나보다 먼저 계신 이라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실 누가 먼저 태어났죠? 그러나 먼저 계셨다라는 표현은 요한이 이 그리스도는 이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이 역할을 메시아가 하실 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요한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겸손의 표현이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을까요? 나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에도 당신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 너무 황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저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버거운 일입니다. 뭐 잘못된 의미로 하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황송한 표현, 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운동화 신발끈 매고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신었던 그 당시 신발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당시 이 신발은 우리나라 옛날의 집신처럼 이 발바닥을 보호는 하지만 이 발 대부분의 이 발가락이라든지 발의 대부분은 이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그냥 외부로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요. 이 중동 지역에는 모래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발에 모래가 많이 앉고 그다음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나 다른 사람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의 발에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겨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 주인이 들어가면 종이 그런 일들을 했었고 보통은 이렇게 신발끈을 벗기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천하고 천한 일이기 때문에 이 종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 종의 계급 중에는 가장 낮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들이 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말도 있었냐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다만 이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천하고 낮은 행위로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종이 유대인인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민족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 종한테는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낮고 천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메시아와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메시아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풀어야 할 가장 비천한 계급의 종 되는 것조차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의 표현이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심중에 품고 있었을 그때, 그리고 서로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논쟁했었던 그때, 그리고 모든 백성, 심지어 죄인과 원수로 취급됐던 세리와 군인까지도 이 영향력 아래 들어왔던 이 참 선지자로 추앙받고 있었던 그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 그리스도에 비해서 가장 비천한 종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역으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높은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한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할 때 메시아의 그 권능이나 권세, 그 말씀이나 이적들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도 몰랐던 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이 빈들에 있을 때 임했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겠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라는 사실도 잘 분명하게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권능과 권세의 이적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그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자기는 그에 비해서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타작 마당의 이 모습, 예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키를 통해서 이렇게 타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이 나오는데 그 키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친님 부치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주 과거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타작을 할 때 삽같이 생긴 게 있어요. 쇠스랑같이 생긴 거, 나무 포크같이 크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것을 한 삽 퍼서 하늘로 날리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곡식, 알곡 같은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이 지푸라기나 쭉정이 같은 거는 좀 더 멀리 떨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그러한 농기구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에 이제 저녁에 산들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했었고, 여러분 수요일날 듣는 룻기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기 위해서 저녁에, 밤에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 곡식 타작 마당에서 그 분리를 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 있는 성령과 불의 세례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리는 게 있고요, 죽이는 게 있습니다. 타작 마당 안으로 보관하고 드리는 게 있고요, 바깥으로 내보내서 불태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푸라기나 쭉정이 같은 것들은 밖에서 태워지겠죠. 말라기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3장 1절 있었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이 죄인들은 밖에 나와서 태워짐을 당하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장차 바라볼 미래고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이 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람을 구원합니까? 누가 이 불로 세례를 주는 분입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구주로서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분입니다. 안으로 들여놓는 곡식을 나누시고 바깥으로 태우는 그 지푸라기와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에서 29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구원하는 생명도 그분 손에 있고요, 심판하는 권한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구약과 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언,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각자 그 행위대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심판받을 사람들은요, 행악하는 자들, 교만한 사람들, 범죄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선한 일 하면 봉사, 자원봉사, 기부천사,
이런 일 하면 그러면 구원받겠지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9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선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분께 은혜를 구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지금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은 굉장히 빨리 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분봉 왕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요한으로 시작해도 문제가 없는 구절입니다. 요한은 분봉 왕의 죄를 질책하다가, 책망하다가 옥에 가둬졌더라, 옥에 갇혔더라,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누가는 갑자기 주어를 분봉왕 헤롯으로 바꿉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헤롯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헤롯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아기를 막 죽였던 헤롯 대왕이 있었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기에 1교시 역사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배웠던 것처럼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분봉 왕이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에게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희롱했던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가 이제 빌립에게 가게 되는데요, 이 빌립은 3장 1절에 나오는 다른 분봉왕 빌립이 아니라 로마에 살았던 형제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빌립을 방문했다가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래서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는 그냥 자기 형제의 아내뿐만 아니라 사실 베다른 아우의 딸이라고 해서 이 빌립에게 있어서, 헤롯에게 있어서는 조카 딸 혹은 진려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좀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각자 이미 결혼 상태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깨고 이혼을 하고 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결혼했던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아라비아 왕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딸이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이유로 이혼당했다.
여러분이 그 딸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고 그게 아니라 이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헤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헤롯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겨우 막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그런 욕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 남편 빌립이라는 사람은 이 로마의 시민이었고 헤롯은 분봉 왕이었죠. 그러니까 권력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탐욕이 있었고. 그래서 이 헤롯을 선택을 했고요.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을 대면했던 아그리빠 왕 아십니까? 그 아그리빠 왕의 왕이라는 칭호가 있잖아요. 여기 헤롯이 분봉 왕이지만 사실 아그리빠 왕의 칭호보다는 훨씬 낮은 칭호거든요. 헤로디아가 우리도 왕 칭호 한번 얻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헤롯을 설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제를 만나러 로마로 가다가 이 아그리빠 쪽에서 보낸 사람에게 그들의 의도가 발칵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 가이우스라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가 이 헤롯 분봉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헤로디아와 함께 영원히 추방하는 망명시키게 되는데요. 그 추방지가 오늘날의 프랑스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권력욕과 탐욕,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그런 욕구에 충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요한은 많은 책망을 이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혼, 잘못된 결혼,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사실 누가가 헤롯을 주어로 삼아서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악을 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면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할 것을 명했을 때, 이 헤롯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그것이 죄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백성들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군인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회개는 이런 것이고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봐라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죄에 직면하고 자신들을 겸손히 낮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를 겸손히 비천한 종으로 낮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하는 행동 그대로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 교만, 마치 헤롯 안디바처럼 말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아니라 목자들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헤롯처럼 진리를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니까 주일학교 암송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겸손히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잠언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가져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시면서 여러분을 비천한 종처럼 겸손히 낮추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갈구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헤롯 왕처럼 교만하여서 이 진리의 귀를 막고 여러분이 원래 사는 방식대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요, 드디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했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그 앞에 요한이 더 많이 사역을 했겠지만 약 6개월 만에 이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던 모든 영향력들이 예수님에게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요즘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잘 안 돼서 막 측근들도 총살시키잖아요. 이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 요한에게 집중됐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빠르게 넘겨졌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 자체가 가지고 계셨던 능력과 권세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끊임없이 자신이 메신저에 불과하다는 것,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이 메시아가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그 제자가 선생님이 말했던 사람에게 계속 다 사람들이 갑니다라고 분통히 여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겸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은 빠지게 되고요. 7장에 잠깐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다음에 저희가 살펴볼 말씀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풍성하고 더 충만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되십니까? 네. 그럼 기도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참 구주시요 심판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앞에 마땅히 갖춰야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셨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겸손히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